할렐루야. 금식하는 분들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면 대답도 못 하시겠어요. 맞아요. 금식은 힘들어요. 금식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먹는 거 본능이거든요. 금식은 힘들어요. 왜? 본능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예? 헌재하고 영재 형미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여기는 원장님 빼놓고 베델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냐면 형미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저 같아. 물론 원장님 가족배.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정민 목사님이 오시고.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영재하고 헌재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금식을 하는데 두 형제가 엄마 끌려서 온 거야. 엄마를 잘 만나서 왔을까요? 못 만나서 왔을까? 맞아. 긍정으로 보면 엄마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끌려서 금식을 와서 굶게 되는 거예요. 부정의 눈을 가지고 엄마 잘못 만나서 어릴 때부터 금식 가서 굶고 그냥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인데 뒤에 가서 금식을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끌려서 온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런데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러니까 뒤에 가다 우는 거예요. 우는데 한 번 할 때는 둘 다 울었거든요. 밥 달라고 우는 거야. 밥 줘, 밥 줘. 그런데 조금 있다가 형 영재가 헌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동생아 울지 마. 울어도 밥 안 줘. 그러니까 그래? 울어도 안 줘? 뚝 그쳐요. 맞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은요 그건 비참해. 그건 가난해요. 그건 저주예요. 먹는 것이 있는데 먹을 기회가 많은데 그걸 안 먹고 금식하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의 유익이 뭐냐? 저를 통해서 보면은요 인격을 바꿔주십니다. 저주를 끊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열매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10년 동안 여기로 인도해 주시면서 열매가 참 많아요. 금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은 다 깨지고요 죽고, 저는 목회다운 목회를 못했을 거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누구냐? 접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낸 저 몰라요? 불법을 떠나라. 나 너 모른다.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줘.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두 아들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신학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기 왔어요. 이 과정이 뭐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훈련받는 분들 물어보세요.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저절로 됩니까?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숨 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들은 감사할 분들입니다. 중환자실에 가니까 내 몸을 내가 호흡을 못해서 산소호흡기로 강제로 숨을 쉬니까 이야 저절로 숨 쉬는 건 은혜구나. 여러분 뭘 하나 제대로 좋은 것을 하려면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기르는 것도 힘들고요 내 몸을 지탱하는 것도 힘들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힘든 일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거는요 이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저절로 나오는 거 뭐냐? 화가 나오고요 원망이 나옵니다. 이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걸 꺾으면 뭐냐? 좌나는 것을 참는 것, 이것도 힘들어요. 매사가 힘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금식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제대로 뭔가 해보려면 다 힘들어요. 내가 인간답게 살아봐야지.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봐야지.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뭐 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 힘들어요. 아빠 역할하는 거, 엄마 역할, 부모 역할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식하는 게 힘든데 힘든 만큼 유익이 많고 힘든 만큼 보람이 있고 힘든 만큼 열매가 있어요. 농사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대. 쉽대. 제대로 농사를 지려면은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이게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부모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힘드니까 유익한 거예요. 금식이 힘든 만큼 힘들어서 이젠 못하겠다가 아니라, 야, 힘든 만큼 유익 있네, 힘든 만큼 보람 있네, 힘든 만큼 열매가 있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힘들다, 금식이 힘들다, 이걸 베델의 표현으로 하면 뭐냐? 감사한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 딱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믿음의 크기가 작은지 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우리는 겉모습만 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믿음의 크기 어떤지 알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딱 알지만 우리는 몰라.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분 믿음이 좋네. 어떤 분은 밤새도록 기도한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그걸 딱 한마디로 보면 뭐냐?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하고 감사는요, 비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저 아래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요. 더울 때 구름기 딱 가려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이 딱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주시고, 반석에서 안반수를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매출하기를 주시고, 뭐 부족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으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감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불평, 원망. 여러분 주변에 원망, 불평이 많으면 난 믿음이 빵점인 거예요. 그러나 매사에 나는 감사한다, 이 사람은요,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자식을 보고 맨날 원망하면, 야, 믿음이 그렇게 높냐? 우리 아빠가 맨날 원망, 불평, 투정하면 아빠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래 보세요. 바꾸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장례를 모셨거든요. 새신자가 와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천국 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천국, 우리 아빠 천국 가셨네, 그래 감사했는데, 둘째 따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를 세례 줘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세례 주신 목사님이라고 장례 끝나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무슨 선물이냐? 겨울 잠바인데, 이분이 코롱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에 있는 걸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최고 두툼한 겨울 외투를, 그 다운 잠바라고 그러는가, 그걸 하나, 예? 구스 잠바래. 난 다운인지 구스인지 난 분별을 잘 못하는데, 구스는 오리털로 된 거래. 더 비싼 거래. 그게 가격표를 보니까 78만 원짜리인데, 그분이 선물을 사서 목사님 탁 드리는 거예요. 여름인데 언제 거요? 한겨울 거. 그래서 야, 이분이 예수도 안 믿는데 믿다가 낙심해서 안 다니는데 선물을 사왔어요. 근데 이분이 딱 보더니, 제가 더우니까 이제 딱 벗었더니, 아이쿠, 목사님 체격이 큰 줄 알았더니 작으시네. 어떡하죠? 왜요? 이거 100짜리래. 근데 나는 뭐 입냐? 95를 입어. 그래서 그걸 사줬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옷을 100배로 받으시고 주일날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집에 들어와서 탁 입었어요. 그랬더니 허수아비 해오는 것 같아. 제가 딱 입고 패션쇼 하면, 성찬아 이거 좀 봐라 했더니 제가 막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웃으면 여러분 다 웃을 거야. 아니 세상에, 예? 옷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게가 이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백이라도 더 큰 백이 있고 작은 백이 있더구만요. 근데 이거 더 큰 백 같아. 그때 말이죠, 저는 감사했어요. 참 감사하다. 내가 못 입으면 우리 아들이 입고, 아들이 못 입으면 배들의 수록 닭상인데 뭐 100 사이즈 맞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 감사합니다. 그때 배 목사는요, 그거 있죠, 밤 기도할 때 추운 겨울에 딱 입으면 이불도 안 써도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월요일날 하나님이 월요일날 참 좋아하셔. 월요일날 여기 성도들 모시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따님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누구세요? 저요, 따님의 둘째 딸이. 아이고 어쩌신 일이냐고. 어제 목사님
옷 사드리고 안 맞죠?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줄 때요, 이거는 바꿀 수 없대, 교환할 수 없대. 자기가 뭐 딱 샀기 때문에 교환 못한다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100짜리 우리 남편이 입어보니까 남편 등치가 큰데 남편에게 딱 맞아서 목사님한테는 너무 큰 걸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바꿔드릴게. 안 된다면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사이즈 95인데 제가 90으로 가져가 보고 95로 가져가 보는데, 그리고 사모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유 사모님 집사람은요 저랑 비슷해요, 같이 입습니다. 아 그래 알았습니다. 그 사모님 것까지.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제 거하고 90자를 바꿔서 입었더니 딱 맞는 거야. 글쎄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아내 배목사한테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이 남편 거 감사했더니 보너스로 다 아내 거까지 더 비싸고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딱 저 양반 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원망 불평했더라면 끝났어. 그런데 여름에 겨울 옷 사주면 지금부터 따뜻하게 해주시나 보다, 감사. 사이즈가 크면 남은 아들 있고 아들이면 배들 싣고 입으면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 남편 거 아내 거 딱 사주시잖아. 할렐루야. 우연일까요? 모든 일을 여러분 감사로 해보세요. 예? 안 맞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 불평하면 믿음이 없다는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맨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광야는 뭐냐? 생명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맨날 받는 것만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는 거 풍성하게 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왜 고생하면서 원망 가운데 살았느냐? 내가 왜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느냐? 내 입에 붙은 습관이 있어. 그게 뭐냐? 원망, 불평, 안 맞으면 화, 분. 툭 치면 사람들이 말이죠, 화가 나오는 건 뭐냐? 습관된 거거든. 저절로 나와요. 예? 그런데 이걸 꺾어서 긍정의 생각을 바꿔서 화가 나. 아이고 귀신이구나. 내가 인격이 정도밖에 안 되겠어? 내 나이가 뭔데? 내 직분이 뭔데? 딱 꺾으면서 웃으면서 받아주면 내가 복이 되고 그 앞에 사람도 복이 되고. 저분이 진짜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가 되고 싶어요? 가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는요 노력해야 돼요. 진짜는 뭐냐?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 천금이 되는 거거든요. 가짜는 뭐냐? 가짜는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되는 거야. 가짜는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진짜가 되려면 뭐냐? 애쓰고 힘쓰고 불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서 담금진 나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주변에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맞아 저분은 진짜 믿을만해,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힘든 금식을 하면 내 속에 비인격은 뭐냐?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분노 일으키고 화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회개하고 용서하는 금식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비인격, 화내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두고 봐라, 이러는 귀신들이 탁 풀어져 나가면은요 성령 인격이 그분이 오셔. 인격이신 성령이 오시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부모 함께 되고, 이래서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남편 잘못 만난 애가 아니라 자식들이 그런 걸 뭐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자식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감사. 믿습니까? 금식이 힘든데 내가 이 금식을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러면 금식이 허당이 돼버려. 그래 금식은 힘든 거야. 울어도 밥 안 주는 거야. 형미 목사님 이제 들어오셨네. 헌재가 우니까 영재가 울어도 밥 안 줘. 맞아. 운다고 되나? 울면 안 돼. 우는 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금식하면서도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식은 아무나 합니까? 금식은 아무나 해요? 특별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해서 금식 오게 만드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금식하라고 해보세요. 교회 가서 금식하라고 그러면 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해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금식하라고 하는데 금식의 뜻이 뭐냐?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냐?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성자, 성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 우리 권순남 집사님의 표현으로 보면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냐? 성도는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저분은 다르네, 말하는 걸 보니까 다르네, 살아가는 걸 보니까 다르네, 원망 불평하는데 감사하네, 화를 낼 것 같은데 안 내네, 다르네, 우리랑 구별됐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면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속에 성령이 오셔야 그분의 힘으로 하니까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연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더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사람들이 죽어가느냐? 육신대로. 왜 사회가 부패하느냐? 육신이 발동하게 되니까. 성령을 모시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하나님이 원치 않네, 꺾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오, 나를 쳐서 복종해서 아멘. 맞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좁고 협착한 길이야.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하늘에 12영을 명해서 다 멸할 수 있는데 참으시고 안 하신 거야. 왜? 부족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 침뱉고 모욕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오해를 받아봐 얼마나 억울해요. 누가 뭐라고 나를 흉보아. 여러분 내가 보는 나, 남들이 보는 나, 누가 맞을까? 내가 보는 내가 맞을까? 남들이 보는 내가 맞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러시네. 이 간격이 적어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간격이 적으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대개 뭐라냐?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이냐?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멋있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사회는 괜찮아. 자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이걸 일컬어 전문용어로 뭐냐? 착각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손가락질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비난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우리인데, 야, 우린 자존심만 조금만 상해봐, 기분만 나빠져봐, 해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이 필요하고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어제 밤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이냐면 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요 탐스러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몰라요. 이야, 감 따라가자. 감이 다 익었어.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 맺었다는 거예요. 감 주스러 가는데, 야, 저 나무로 저 열매를 어떻게 딸까? 닦아 보니까 밑에 감이 막 떨어졌어. 딸 필요가 없이 감이 이렇다면은 이 큰 장준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감들이 그냥 떨어졌는데 박스에다 담아서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면 흙이 묻잖아요. 야, 신기하게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 위에 깨끗한 탁 잘려 있는데 거기에 감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야, 죽기만 하면 돼,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감을 주스려고 그래서 저쪽 운동장 끝에 가면 거기도 감이 많이 열렸으니까 그거 따가세요, 담아가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감을 탁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면은 뭐냐?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가는 건 뭐냐면, 이제 화장실에 가면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꿈에 소변을 본다는 건 회개하라, 그 말씀. 대변을 보면 뭐냐? 귀신을 내보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잽싸게 먼저 화장실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 화장실을 딱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얼마나 대변을 시원하게 보는지, 그 시원한 소리 아시죠? 야, 소리도 그냥 막 경쾌하게 그냥 막, 야, 이 사람은 되게 대변을 잘 보네, 쫙쫙 소리가 나는데 나는 잘 안 나봐.
저는 평상시에 변비가 없거든요. 그냥 잘 나와요. 근데 꿈에서는 대변을 보기는 보는데 시원하긴 안 나와. 근데 딱 눈을 보니까 이 앞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저쪽에도 하나 있고 가까운데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이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무덤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무덤은 좀 되는데 거긴 좀 파헤쳐졌어요. 그런 꿈을 주셨어요. 성령님, 이 꿈이 뭘까요? 감, 열매가 맺었어요. 다 노랗게 돼서 탐스럽게 때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때가 돼서 담기만 하면 돼. 이건 누구 줄 수 있어. 박스에 담아요. 자,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됐다. 다 감이 됐어. 그런데 어딜 가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화장실은 뭐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잖아요. 회개도 하고, 회개하면서 내 속에 금식하면서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데 시원하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무덤이 있어. 무덤은 뭐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가 볼 때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하고요. 내가 먼저 안 되면 그때 이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덤이 있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야 귀신을 내보내서 죽어야 이 감, 다 익은 감을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 죽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금식은 뭐냐? 죽는 거예요. 뭐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감정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막 해대는 거 있잖아요. 옛 습관들, 쓴 뿌리들, 이게 얼마나 괴롭혀요. 알곡을 뿌리는데 가라지가 나서 알곡을 못 자라게 만드는 이런 쓴 뿌리들, 이걸 뽑아내는 거, 이게 금식이거든요. 죽어라. 금식은 죽는 거예요. 뭐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리고 매장에서 아주 나오지도 못하게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맺혀진 열매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금식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서 앞에 사람 화내면서 찔러대고 막 비난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랬는데 내가 죽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지면 뭐라 그래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거거든요. 감사, 죽어질 때 감사가 되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금식이 힘든 만큼 힘든 거는 유익 있는 거구나. 힘든 만큼 보람 있는 거구나. 난 복된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심을 해보세요.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작정된 길을 지체하지 않고 가기.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을 봉독했거든요.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20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러죠. 무엇을 위해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다 버렸어.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 예? 로마 시민권 가진 특권도 버렸고 돈도 버렸고 사람도 다 버리고 난 예수님 한 번 그분으로 만족한다 이러고 다니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장 2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 복음을 전하러 열방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강행군을 한 거예요. 강행군,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요, 이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돌아보면 많은 데 가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살리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쁘게 강행군해요? 아니면 나 죽고 너 죽고 남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까? 저는요, 오늘 3절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봤습니다. 3절에 보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니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요 그냥 되는 대로 간 게 아니었어요. 기분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대로 간 게 아니라 작정하고 결심했다. 이 말은 뭐냐? 이거는 다니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냐? 뜻을 정한 거예요. 작정. 여러분 우리는요 시작을 중요시 여겨요. 1년에 시작하면 새해라고 그래서 새해는 복을 받으세요. 새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요. 월 초가 되면 시작이라고 얼마나 중요해. 하루 중에 아침이 되면 시작은 시작에 뭐 재수 있고 없고 막 이렇게 사람들은 시작을 중요시 여겨. 첫 단추를 잘 끼면 다음 단추로 잘 껴지게 된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시작을 중요시 여겨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잘하면 반은 했다. 시작을 중요시 여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습니다. 나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다. 작정했다. 결심했다. 그 말씀. 사도 바울도 되는 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 가야 되겠다. 침탁 뛰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작정한 뜻을 정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누가 인도하셨냐? 성령께서 그를 작정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작정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길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움직여졌어.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불렀을까요? 누가 계획하신 거고 누가 작정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의 표현을 하는 뭐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좋다. 내가 한번 금식을 해서 멋진 인격자가 돼서 우리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봐야 되겠다. 이 뜻을 세우는 작정, 이 결심,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그렇게 작정한 대로 갔어요. 근데 작정하고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작심 뭐라고? 3일이래요. 결심을 했는데 3일을 못 넘겨. 3일 넘으면 고비를 넘기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 3일 만에 무너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정한 걸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지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은 결심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하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냐? 지금부터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가야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지체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이 지금 명하신다. 미성을 멸하신다고 그러는데 지체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사는 급해. 여기 불로 심판해서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롯과 그의 아내가 얼마나 지체를 하는지. 나중에 롯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요, 아버지요, 나 저기 산까지 가기 뭐하니까 저 가까운 도단 여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해 주셨어. 롯의 저는요 가다가 그냥 막 그 성에 있는 불, 자기가 뭐 돈 이런 거 다 둔 거, 이 물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지체하다가 뒤를 돌아 소금 기둥이 돼버려. 지체하면 안 되는 거거든. 마귀 전략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믿어.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해. 그런데 다음부터 해. 금식하래. 근데 이 다음부터 기회가 될 때부터 하래. 좋은 일을 작정했는데 마귀는 뭐냐? 이 다음부터 하래. 그런데 성경은 뭐냐? 자주 표현하는 게 뭐냐? 곧 이런 표현이 나와.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나 따라오너라.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 따라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곧 배와 붙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 예수님 내일부터 할게요. 나 이 그물 씻어놓고요. 나 그 인사드리고 올게요. 이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뭐냐? 결심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 알게 됐다면, 작정한다면 뭐냐?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대개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기회 있으면 하지. 그러니까 뜻을 작정하긴 했는데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로부터만 유두거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삶은 보이느냐?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결심을 해, 다짐을 해. 그 다음에는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급하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와 교회 와가지고
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은 뭐냐?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월요일 날이 시작일까요? 일요일 날이 시작일까요? 그러죠. 일월화수목금 토거든요. 주간의 첫날은 뭐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건 주일날 초대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이냐?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지키지만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건 뭐냐? 초대교회 전통. 뭐냐?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구 첫날이 주일날, 이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바울도 초대교회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성만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참 바울은 대단해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건데 언제까지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등불을 많이 켜서 밤중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한밤중이죠. 제가 한밤중까지 지금 8시 40분인데 여기서 그냥 12시 넘어가면 야, 여러분 굉장히 능력 있는 겁니다. 하연일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이분은 세워놓으시면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요 능력이 그만큼이 없어요. 저는요 9시 반 전에 훨씬 전에 끝낼 수 있어요. 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좀 짧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셔. 나도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하셨던 교수님이, 야, 설교를 오래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짧아서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설교가 짧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짧은 건 뭔지 알아? 여기서 말하면 저기 저 촬영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설교를 굵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서진경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그저 굵고 짧은 게 좋은데 길게만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짧게 오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밤새도록 설교를 하신 거야. 예수님은 언제 설교하세요?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하시니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밤중 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유두고를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유두고라는 사람의 복되다는 이름은요 귀족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야. 밑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유두고, 복되다. 이 배들식으로 말하면 뭐냐? 복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자, 9절의 말씀 보세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어떻게 졸았어요? 깊이 졸았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뭐요?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뭘 했다고요?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저는 유두고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 같은 유씨잖아요. 같은 유씨인데 떨어져 죽었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졸음을 이겨야 되거든요. 졸다가 망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요나 있잖아. 요나가 니누리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배 밑창에서 졸면서 잤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배가 다 흔들려서 풍랑에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멀미하고 난리인데, 요나는 배 밑에서 얼마나 졸고 있었는지 풍랑 일어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무슨 잠이에요? 불순종의 잠을 자는 거예요. 불순종, 니니웨로 가라데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잠을 자면서 거기서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은 무슨 잠을 잤습니까? 드릴라의 무릎에서 정욕의 잠을 자는 거잖아. 정욕. 여자 무릎을 비고 자면 좋은가 봐요. 정욕의 잠. 결국 되냐? 머리를 다 깎이고 눈을 못 비고, 그래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자살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을 죽이고 그랬던데, 중요한 건 뭐냐? 잠도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자,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와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잠에게 져서 육신이 약하니까 잠을 이기지를 못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델 식구들을 생각해 봤어요. 베델에 있는 분들 낮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야, 여긴 시력이거든요. 사실은 울력이야. 울면서 하는 일인데 여기 분들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뭐가 만만치 않냐? 일을 하면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빡세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배 시간 보면 대개는 많이 졸기도 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자, 떨어졌는데 자, 9절 마지막 부에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다. 떨어졌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떨어지는 건 안 되잖아요. 성적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입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떨어지는 건요, 추락하는 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하연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게 되고,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방주를 만들었다. 원장님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안 되니까 우리 속에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잠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는데 자동차 운전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는 아무리 좋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기름이신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앞으로도 못 가게 되고 잠도 못 이기고 육신도 못 이기고 귀신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에서 떨어져 죽은 거는 뭔냐?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는 건 뭐냐?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 난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의무감만 있어. 그건 뭐냐? 내 속에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는 증거. 그러면 졸음이 와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떨어져 죽게 된다. 죽는 건 뭐냐? 떨어지만 죽는 거예요. 유두고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바울이 자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유두가 떨어졌는데 악 하고 떨어졌잖아요. 3층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악소리는 사람들이 다 밤에 열심히 말씀 듣다가 악소리 나면 탁 바라보잖아요. 유두가 사라져 버렸어. 떨어졌어. 다 내려갔잖아요. 보니까 유두고는 죽었어. 끝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에 바울이 내려서 그 위에 엎드렸어요. 야, 엘리사도요 아이를 살릴 때 엎드렸더라고. 코는 코에, 입은 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엎드렸어.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에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고백이 중요해. 저 사람 끝났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나지 않아. 말이 중요해요. 나는 이제 끝났어. 어제 그저께 우리 배목사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방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배목사는 이제 다름이질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왔더니 우리 배목사 눈가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야? 그랬더니 내 몸도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되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울었다는 게 혼자. 아내가 울면 남편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응? 남편도 몰라주고 부모님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혼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힘내. 그 논문 하나님이 보셨겠구만. 왜? 하나님이 논문을 읽은 걸 보시면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배 목사는요 절대 실망하는 적이 별로 없었어. 내가 실망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낙심할 때마다 해봐요. 제가 배달 오는 거 포기할 때 배 목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배달 가다 죽으면 죽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저를 일으켰거든요. 내 배 목사가 처음으로 한번 실망 낙심이라는 걸 했어. 그래서 제가 그 눈물 하나님이 보셨겠구만. 예, 치료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겠구만. 할렐루야. 그리고 배 목사가 이제 수요일 날 낮에 설교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탁 일어났어요. 가다가 보면,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 다가오는 게 뭐냐? 낙심, 실망, 절망. 뭐가 그래요? 내가 때가 정해서 이때는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이때쯤은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신앙은요 기다림 같아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잖아요. 난 아브라함 대단하다고 믿어요.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25년 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25년 만에 딱 하나, 이삭 하나만 주시잖아. 그거를 이 아브라함이 받고도 25년 기다렸는데,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해요. 38년 된 병자가 벳에스다 자비의 집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어. 38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나 들어가고 싶은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난 못 들어가니까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비의 집에서 걸어나갔잖아요. 38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낳게 되는데 기다리는 거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믿습니까? 근데 선을 행하다가 주의할 거 뭐냐?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라. 마귀는요 실망을 많이 줘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군데 들어가서 16절에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갔다. 지체하지 않으셨어.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약속 받은 거 있죠? 베드로는 아모스에 배당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아, 요즘 때가 다 되는지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 동인천 역사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겠대. 할렐루야. 그거 주시면 지하 2층, 지상 4층, 5층, 지상 5층, 7층 거를 딱 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체가 돼.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배 목사도 이때쯤은 돼야 되고 약속인데 왜 그럴까?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건 뭐냐? 내가 지체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준비가 덜 되고 내가 지체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우리 어떤 청년이 와요. 노숙자인데 자살할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자살을 멈추고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1년이 되거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말 되게 안 듣는다. 그 웃어. 다른 분들도 자기를 향해서 그런데 자기도 알아. 말을 되게 안 듣는다고. 야, 목사 말도 좀 믿고 하나님 말씀 좀 믿어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일날 나와라. 알았습니다. 안 와. 베들 가자. 지금 먹여주고 없는데 베들 가면 방도 주고 먹여주고 다 할 수 있다. 고쳐줄 수 있다. 가자. 예, 갈게요. 그리고 목요일날 간다 그러면 안 와. 그리고 또 뚝 떨어졌다가 돈 떨어지면 또 와요. 먹을 것 떨어지면 와요. 또 왔네? 네. 뭐 주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저께는 왔어요. 또 주일날도 오라는데 오겠다고요. 목사님, 나 주일날 와서 그 힘들면 서서 예배도 드려도 됩니까? 아, 그래, 서서 드려. 아, 근데 아프고 그러면 누워서, 그럼 누워서 드려도 돼. 오기만 하면 돼. 알았습니다. 오겠습니다. 주일날 안 왔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왔어요. 아, 월요일날 왔나? 근데 왔다고 그러는데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배 목사가, 목사님, 지선 씨 왔어요.
싫어, 안 만나. 왜?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을 내가 뭘? 그때 배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유 목사님 약속 안 지키는 걸 고쳐주시려나 보지. 그 내가 딱 정신이 버쩍 난 거예요. 그래, 맞아. 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만나겠을까?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런 사람 보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을 만나서 세상에 저렇게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있네. 딱 보면 뭐냐? 내가 거짓말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1.1획 틀림이 없어. 사기꾼을 만나잖아요. 그건 왜 사기꾼을 만나느냐? 나한테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왜 속색이냐? 내가 부모에게 속을 많이 세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 인간 못돼 딸 게 아니라 그 못된 인간의 모습이 뭐냐? 내 모습인 거예요. 그 내가 나를 돌아본 거예요. 배 목사가 나를 잘 알잖아요. 유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지. 내가 딱 돌아봤습니다. 진짜 나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배 목사한테 뭐냐면 피아노를 끊어라. 피아노는 뭐냐?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끊으래. 그 이게 뭐냐 분별해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있어. 난 딱 알아들었어요. 난 인터넷이에요. 스마트폰, 인터넷, 뉴스 중에서도 스포츠 중에도 야구.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 미국에 사는 야구 소식 궁금해서 딱 보고 그러는데 이걸 끊으래. 끊어야지. 끊겠다.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결국 뭐냐? 허리를 아프게 만들어. 왜 허리가 아프지? 아픈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돈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이 오는 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손해봤다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아픈 데는 반드시 원인이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해야지. 하나님, 나 이제 스마트폰 안 하고 뉴스 안 보고 세상 거 끊겠습니다. 그러는데 살짝 보기 시작 계속 한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주여,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안 하게. 이건 말도 못했어요. 성도님 말도 못했어. 권순남 집사님한테만 딱 얘기한 것 같아. 배 목사 집안 식구들도 아픈지도 몰라. 왜? 이거 아프면 그 오빠 뭐 잘못했잖아 회개.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이틀 동안을 제가 스마트폰을 딱 닫았어요. 카톡만 그것만 딱 보내고 얼른 덮었어요. 신기하게 3일째 되는 날 통증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설명이 돼요? 스마트폰 보는 거하고 허리 아픈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시는데 역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님이 찾아오셔. 그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 그분이 찾아오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기뻐하는 날에는 찬송하라.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막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는 돌아보는 거예요. 왜 안 됐지? 하나님 뭐가 잘못했죠? 그리고 회개거리를 찾아 회개하면 나를 고통을 줘서 회개시키려고 사명을 받은 귀신이 딱 왔다가 회개하게 되면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원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을 딱 닫아뒀더니 신기하게 허리가 안 아픈 거야.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계속 가면 얼마나 좋을까? 육신을 입어서 뉴스가 궁금하고 봐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이 나라가 정세가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생각이 또 해석이 말이죠. 그쪽으로 막 뉴스 봐야 될 거리로 막 생각나.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뉴스 봐야 돼. 탁 보다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미직미직 아픈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 청년을 보내서 진짜 약속도 안 지키고 말도 안 듣고 배 목사가 딱 진단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말 안 듣고 약속 안 지키고 고쳐주려고. 그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그 인간 약속도 안 지키고 이거를 나를 보면서 맞아. 내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나를 회개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그동안 괴롭힌 왼수가 있습니까? 그 왼수가 복둥이에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켜서 천국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는 걸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어떻게,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일으키면 원망도 감사가 되고 바꿔주죠.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게 되니까 내 힘으로 성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지체가 되느냐? 내가 지체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회개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건물 주시고 하기로 부흥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지체가 되느냐? 내가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두면 하나님도 나를 1순위로 두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식이 1순위야. 내 돈 문제, 경제 문제 이게 1순위야. 그래 하나님은 저 뒷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런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은 1순위라고 말하면서 돈이 문제고 자식이 먼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 그럼 하나님도 너 나 그렇게 했다는 거지? 나도 너 순위에서 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난 안 되게 하는 건 뭐냐? 너가 나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지만 왜 지체가 되느냐? 왜 복을 안 되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낫게 되느냐?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지체가 되죠?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힘들죠? 그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을 믿고 갔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은 뭐냐?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나타난 거. 왜 떨어졌을까? 성령 충만이 떨어졌으니까 잠도 못 이기고 졸음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야. 떨어졌을 때 뭐가 떨어지느냐? 몸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화가 올라오고 육신이 올라오게 되니까 지루해서 떨어져 버린 거죠. 베델에 있다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구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촛대로 옮기는 거. 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너 안 한다고? 너 간도 다른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시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 있어야 지체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금식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 에너지로 채우는 거야. 이분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도 이기고 졸음도 이겨. 요나처럼 불순종에 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에 잠을 잔 건 요나가 성령 충만 약속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왜 드릴라의 무릎에 가 있느냐? 정욕의 잠을 자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삼손만 그렇고 요나만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왜 잠들었느냐? 우리 똑같은 베드로고 요나도 삼손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내 속에 화가 올라오고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건 뭐냐? 내 속에 기름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알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지체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것이구만.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는 원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보내시는구나. 나를 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요 작정하는 게 첫 번째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그런 지체. 지금부터 성경 읽고 기도와 금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속에 화가 나. 난 이 화 안 낼 거야. 야, 우리나라가 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 분노, 이게 얼마나 많은 신경질, 이 가족 간의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이 화가 많았는데 어릴 때 상처 습관이, 화나는 게 자동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이거를 쓴 뿌리를 빼내는, 하나님 나 좀 화내고 싶습니다. 안 맞으면 이해하려고 해주세요. 야, 화가 올라오는데 얘 귀신아 화 안 낼 거야. 나를 이기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데 야 이기고 하니까 말이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오. 누가? 성령께서. 화를 내는 거는 귀신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아십니까? 목사한테도 안 맞는다고, 다 부부간에도 안 맞는다,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화를 내고 분노내는데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 정체를 알면 야 내가 지금 귀신한테 쓰임 받는구나. 왜 귀신한테 쓰임 받습니까? 성령께 쓰임 받아야지. 성령은 인격적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 억울하게 달려서도 화도 안 내고 하늘의 혈통을 명해 죽이지도 않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 몰라요. 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얼마나 많은 화를 내는데 귀신이 얼마나 박수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안 맞는다고 막 짜증, 화, 분노, 밥 늦게 준다고 화내, 분노내고. 이게 나를 망하게,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정체를 모르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바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의분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 의분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보고 다 상을 둘러, 예수님만 의분 낼 수 있지 우리는 의분이 없습니다. 다 마귀가 일으키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금식을 통해서 요거 하나만 잡아도 큰 걸 잡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화내죠, 남편한테도 화내죠, 야, 목사한테도 막 화내고 달려들어요. 예? 이거 귀신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 잡아봐요. 내가 언제부터 화내게 됐을까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잡고요, 이건 귀신의 역사다, 이거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평안해지면 식구들도 평안해지거든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척전 반곡이 뭐냐? 사단의 정체가 뭐냐? 화내고 분노가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이 연결돼서 나오는 알사탕, 줄줄이 사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돌아놓고 또 얼마나 후회를 해. 후회할 일을 왜 해요? 초기부터 화가 올라오네, 이건 귀신 역사, 내 안에 생명수 샘물 성령이 식어서 떨어져서 그러구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지체하자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려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가정에는 평화, 행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